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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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합격 소식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지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인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자유인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 복음인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초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태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 우리에겐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열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철로에 매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차는 철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지요. 철로 위에서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로라는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로가 열차에게 있어서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안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자유이지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그 곳에서 나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된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욕 듣지요. 핀잔 듣습니다. 아, 쟤 왜 저래? 라는 말을 듣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죽음 직전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그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 시대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를 판단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 고난조차도 자신이 감당해내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의 수신인인 디모데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임을 의미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룩하는 업적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만 있고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지요. 내가 쌓은 명예, 부, 권력 등등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나의 가난, 고통, 억압 등등의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에 집중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고 내가 없는 것은 남들의 쌓아놓은 것이 부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있지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그의 안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하게도 그리고 비천하게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내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나의 세상에서의 삶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본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종은 그 집안에서 또다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밥 차려놓고 씻겨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그의 임무인 자입니다. 그 임무를 잘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을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주인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고맙다는 말을 또는 식사를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은 거기에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일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종이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는 더욱더 차고 넘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 주인에게 대들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내쳐지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는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갇힌 몸이 되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보기가 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지, 단지 그런 행위, 예배, 기도,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 얹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있으면,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유를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데 조금 든 우유컵에 우유를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바로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듣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죽을 목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았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한눈을 팔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부할 줄도, 그리고 가난할 줄도,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한 주간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매 시간 생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1분 1초를 아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제가 뽑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과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우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